오늘은 방금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래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판받는 것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평가 때문일 거예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런 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개신교인이라고 표시되는 영혼 50.5%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비개신교 신자들은 59.4%. 이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뢰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개신교인, 기독교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신뢰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32%가 부패 때문에, 16.8%가 사회적 책임의 결여 때문에, 14%가 독선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꼬집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좀 조여와요. 또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현재 추세로 지속된다면은 향후 10년이 지나면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2.6%로 뚝 떨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인가 거듭 말하지만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지 않고 따로 구별된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래요.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고 불러냄 당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세요? 성, 한자어로 거룩하다는 뜻이고 도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길도라고 하고 있어요. 길도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도예요. 무리도.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거룩하대요. 그럼 여러분, 이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여러분이 성도인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죠. 교회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매번 이벤트와 화려한 프로그램과 제자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할 때 교회에 대한 신뢰는, 기독교를 향한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15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됩시다. 거룩한 자가 되자고. 거룩을 잃어버려서 이 모양 이 꼴인데 거룩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조금 더 거룩함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룩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태도는 무엇인가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베드로가 제시했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요, 긴 옷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옷들이 길어서 발목까지 덮는 모습이었대요. 일상생활은 그렇게 편하다고 합니다. 뭐 거추장스러움이 없으니까. 바지가 아니라 치마와 같이 긴 옷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또 폭도 주어졌으니까 편한 옷이었대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뛸 때, 일할 때. 뛰다가 옷을 밟거나 일하면 자꾸 옷이 걸리적거려서 이 옷들을 허리 벨트에 끼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리에 동인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동일해요? 옷을 동일해요? 마음을 동일해요. 그럼 마음을 동일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 방해하는 것들을 생각과 의지를 단단히 동여매어서 주 앞에 서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받는 것들이 많지만 그거를 방치해 놓으면은요, 어느 순간 그것이 걸림돌 되어서 내 발에 밟혀서 나는 넘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 발생하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서 주님께 가는 그 길 방해받는 것이 없게 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조금 더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설명해요.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였을 때는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 필요한 모습은 뭐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요. 사욕. 사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욕망, 욕심, 마음들. 누구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걸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그것들이 걸림돌 되고 있으니 그것이 나한테 사욕이 되고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었으니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섰던 그 모습들,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따르는 순종의 영혼이 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주를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리감이 느끼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성도라는 건 알겠는데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분리입니다. 분리. 떼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욕심으로부터 분리되고 욕망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떨어졌으니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떨어졌음에도 똑같은 걸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제 떨어졌으니 다른 것들을 채워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가 신앙 때문에 조금 더 분리가 되어서 분리된 이후 신앙적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갖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거룩이요. 그래서 거룩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분리되어서 조금 더 구별된 것을 추구했는데 이 구별됨이 다시금 섞여버리면 거룩함과 구별됨과 떨어짐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은 섞이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떨어짐은 섞이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결은 거룩은 그래서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뭐와 섞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바라보는 역사관들, 그런
철학들 거기에 매몰되어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함몰되거나 희석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섞이는 거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요, 밭에 씨를 뿌릴 때 두 종류의 종자의 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게다가 옷을 입을 때도 하나의 실로만 된 옷, 두 성질의 씨를 짜서 만든 직조된 것을 입지 말라 하셨어요. 오직 하나로만 된 옷, 밭에 하나의 씨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쳐왔던 이집트의 풍습, 또한 이집트를 넘어서 이집트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정착되어질 때 과거에 있던 이집트의 풍습과 새로 들어갈 가나안의 풍습 둘 다 쫓지 말라. 섞인다. 뭐와? 너의 정체성과.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불렀고 거룩한 영혼으로 지명하였고 내 것이라 명하였으니 내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섞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섞이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구별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 없는 그 모습이라면 그게 우리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가 13절, 15절에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온전히, 15절에 모든, 이 두 단어가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행실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행실이 바뀌지 않고 대충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런 구별됨이 없는 성결함을 잃어버린,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 베드로가 꼬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온전히 모든 행실이 주 앞에 바뀌어져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임의 티를 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신앙인의 티냄은요, 십자가 나무 목걸이를 걸고 있다 티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끼고 있다고 티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과 저희 대학 지인들과 한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씩은. 분기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근데 꼭 그때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학 때 과거의 추억들을 얘기하면서 꼭 그때 그 선배는 꼭 얘기가 나와요. 뭐 실명으로 할 수 없지만. 네. 그분의 특징은 양복을 곱게 입습니다. 머리도 곱게 이렇게 딱 갈아놓고 8대2, 9대1 딱 갈아놓고 기름 쫙 발랐어. 성경을 딱 끼고 있어요. 누가 봐도 신학생이에요. 십자가 꼬리 딱 갖고.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근데 꼭 쉬는 시간에 건물 저 구석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저희 과에서 내놓은 선배예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책 끼고 양복장 입고 머리 잘 다듬고 목걸이 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입니까? 궁금해요. 저희 동기들이 만나면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분이. 궁금해요. 그분은 다른 타과에서도 신학생이라고 생각 안 할 만큼, 우리도 신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과에서도 신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만 신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밖에서 보면 성도도 아닌 것 같고 안에서 볼 때도 순간인간 것 같고 나 혼자 성도인 양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허리에 동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 없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욕을 버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무슨 의식이요? 나그네 의식이요. 나그네 의식.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어 보지 않으신데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뭐로 심판하신대요? 행위대로. 사실 우리가 외모로 평가받으면 여기서 탈락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합격이지. 그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우리가 외모로 평가하면 다 1등 될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서겠지만. 점점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묵혀하면서 느끼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뭐를 평가하신대요? 행위, 삶의 모습을 갖고 평가를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 평가하신 분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대요. 아버지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와 떨어질 내가 뗄 수 없는 분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평가하신대요. 그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고 메시지 성경이라고 했던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오는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이거를 좋으신 아버지, 책임지시는 아버지라고. 좋으신 아버지는 뭐예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좋은 아버지. 하지만 책임지시는 아버지래요. 뭘 책임지세요? 그가 잘 살기 위하여서 어긋난 것은 혼내고 꾸짖고 벌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분명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세요. 결과에 대해서 꼬집는 분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로 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다. 지금 여기는 잠깐만 거쳐가는 정장일 뿐 진짜 너희가 가야 될 곳은 그 아버지의 품이다.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그분께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라고. 그래서 어떠한 마음 가지라고요? 두려움 가지라고요. 두려움이 뭐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경외인 거예요. 경외. 경외가 무엇이냐?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신경 쓰이고, 아니 많이 신경 쓰이고 조금 어떨 때는 겁도 내고 움찔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아직 가는 길이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완성이 아니라 나그네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계실 때까지, 그곳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영혼들이니까.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날이 좀 많이 더워집니다. 곧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슬 옷이 얇아져요. 여성들은요, 이 여름 되면은 미리 겨울 딱 끝날 때부터 몸 관리하더라고요. 옷이 얇아지니까는 살 빼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안사람이랑 저녁마다 운동하는데 부쩍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합니다. 저녁마다. 예전에는 꽁꽁 동요 매고 이제 뭐 간혹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부부가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왜 뛰는 거예요? 한겨울에 안 나오다가. 왜 나와서 뛰는 거예요? 날씬히 살 빼려고. 왜 살 빼? 여름이니까. 옷이 얇아지니까. 겨울에는 감출 수가 있고 숨길 수가 있고 스스로를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는데 옷이 얇아지면 다 드러내거든요. 신경 쓰이는 팔뚝, 내 허벅지가. 어제 안사람이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요즘의 여성들의 복장이 어느 순간부터 레깅스가 그냥 바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고지식해서 아직 거기까지가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입고 얇은 바지 입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러고 다니시니까 실루엣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근데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는 더 자극받으려고 하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볼 때 이게 내 몸이 이래? 더 뛰어야 되겠네? 근데 그거는 그 개인 변이고 그래요. 잘 보세요. 그게 누굴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 빼고 운동하는 거예요? 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두꺼운 팔뚝, 넓은 장단지, 처진 엉덩이 안 보이려고 살 빼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살찌면 그냥 두지 왜? 사람들이 타인을 향한 신경은 잘 써요. 어떻게 보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그런데 정작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는 말해요? 두려워하라고요. 외부의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내가 평가될까? 그렇게 신경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경 쓰라고. 하나님이 매번 보고 계신데 왜 그 하나님은 놓치고 있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향해서 두려움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서 쭉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어서 언젠가는 목적지에 갈 것인데 왜 거기서 우리를 맞이할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있냐고 베드로가 언급해요.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말라고. 세 번째, 베드로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된 것이다. 아멘. 잘 보시면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이 되었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이 되어 성도라고 서 있는 영혼들은 죄에 대한 용서함 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용서함이요? 죄에 대한 용서함. 죄의 용서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8절 말씀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우리가 대속함,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같이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헌금을 내어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씻김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씻김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 없다 인정하시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신앙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주님 향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금과 음과 썩어질 것을 내가 용서함 받고 거룩이 되었다, 할 거 다 했다, 죄값 해결됐다고 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씻음 받아서 갈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이미 된 영혼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죄를 덮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함께하는 교회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어디 교단이에요? 예선이라면 큰일 나.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냥 한마디로 하면 돼요.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여기 있잖아요. 성결교단.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몰라도 돼. 그냥 우리 교단 어디 교단이에요? 성결교단. 그래서 어디 물어보시면 그냥 성결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럼 돼요. 그럼 돼요.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다른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뭘 지향하는 거예요? 삶의 거룩과 성결함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심내지 않고 나그네된 것들을 기억하며 성결을 위해 나가는 교단. 나그네인 영혼들이 가져야 될 무장은 뭐라고요? 바로 내 죄 용서함은
썩어질 것들,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들, 금과 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바 되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바로 성도이며 우리 교단이며 우리가 나가야 될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거룩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아멘. 베드로가 오늘 21절, 22절에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모습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너의 마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또한 마음을 뜨겁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형제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자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사랑함을 누구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믿음과 소망을 사람에게 두면은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존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사랑할 대상은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조금 엄격히 말해서 가족들, 옆에 있는 교인들, 목사인 저 믿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 두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신앙인에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 상처받죠. 여러분, 조금 더 속된 말로 사기치는 사람과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믿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요. 사기 왜 당해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재이고 허물이 있고 흠이 있지만 덮고 품는 존재이지. 그죠? 근데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수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앞에 전한 말씀이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가게 된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내 죄의 용서함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필요하고 그걸 믿을 때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소망을 내보일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거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요즘에 많은 분들의 그 젊은 사람들의 유행이 바디 프로필 같아. 바디 프로필 맞죠? 뭐 살 빼서 근육 붙여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 찍고 있는 그런. 네. 저희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이야기인데 여성들도 남성들도 몸을 막 이렇게 펌핑하고 불려서 멋진 모습 찍고 싶어요. 근데 그 모습이 유지되나요? 한 컷 딱 찍으면 그다음부터 먹기 시작해. 제가 어느 날 그 영상을 보다가 그 보디빌더들 대회하는 걸 봤어요. 진짜 그 직전까지 수분을 싹 빼서 몸의 근육을 다 보이게 하더라고요. 참 곤욕스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근육을 잘 보이기 위해서 얇은 옷을 입고 막 애써요. 막 인상 쓰면서. 근데 딱 대회 끝나고 나오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만한 도너츠를 한 4개 이렇게 쓱 묶어서 이렇게 먹어요. 대회 끝나면 바로. 그럼 느끼는 하는 말이 혈관으로 설탕이 흘러가. 너무 좋아.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하지를 말든가 처음부터.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몸 하나 잘. 그 몸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그 선수들 또한 몸을 평소에는 풀려놔요.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몸 다 변해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한 이야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다. 말씀대로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바뀌면은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입대하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 군대 갔다 온 게 저나 성민이 둘이기 때문에 또 군대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저 때 얘기.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96군번인데 같이 갔다 왔으면 뭘 또 그래. 96군번인데 96년도의 군대 생활은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뭐 이건 편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제 때 얘기 해줄 때마다 사실 안쓰러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같지 않아. 그때 같지 않아. 맞아요. 군대도 변하더라고요. 참, 지금 같은 군대면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현역군인들이 있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전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한데. 군대도 편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은 안 변한대요. 그래서 나 때, 니 때 이거 아니라 그때나 얼마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들 때나 그 이후라도 똑같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잘 지켜내시죠. 그래서 저 앞에 평가받을 때 거룩하다 인정받고 승리하는 영혼 되기를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라고 인정될 만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